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크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그리고 은혜 받고 살아라. 멸망에서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이 멸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에 묶여가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고 다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끝내고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결과가 굉장히 어려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다시피 전쟁 통해서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쟁이 없었대요. 수천 발을 떨어뜨려. 이란이 아예 그냥 이제 초토화질 정도로 나중에 보면 이 정도 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을 것인가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쟁이란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아픔들을 겪었지만은 지금도 지구상의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 전쟁이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모른대요. 전문가들 보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저기 지금 파키스탄하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들도 끊이지 않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것들. 특별히 징조 중에 징조는 이제 교회가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번에 폭격을 당한 이란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하 교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희한하죠. 거기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잘 봐버리면 금방 바뀌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이분이구나 한 걸 깨달아 버리니까 모르니까.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제대로 봐버리면 깨닫는 거예요. 그 본 사람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울이 깨닫고 확 돌아버렸잖아요.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히 우상국가요, 그리고 천주교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을 따라 마실 정도로 많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때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지 된다는데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아직 반도 안 됐는데. 우리 생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소통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지금 빨라졌는지 몰라요. SNS라든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 갖고도. 근데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저기 미개발 국가라든가 지금 못 알아듣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도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고도 위성이라고 8,000개 이상이 지구를 쫙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 이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데시 없던 다 터져버린 거지. 비행기에서도 터지고 배에서도 터지고. 이러면은 얘기가 틀린데. 성경도 다 번역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외국어 안 배워도 될 시간 왔어요. 시간표가 왔어요. 그냥 얼마나 완전히 완벽하게 번역하는지 금방 지식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AI 눌러버리면 다 나와버리는 데지.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다가 예수님 우리 때 오는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때 온다고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정영신 목사가 우리 때 그건 아멘하면 안 되고요. 정영신 목사가 우리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 민족의 전쟁으로 폐해가 되는 그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서 살려버려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많은 문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문제도 많은데 너는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만민에게 가라, 막 땅끝까지 가라 그래. 아니 우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뭐 헌금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또 사역을 합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 안 했어요. 그죠? 돈 많이 벌어갖고 해라. 공부 많이 해갖고 하란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오라.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린 여러분 남은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왜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보냈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무엇을 남기셨죠? 공생애가 뭡니까? 공생애. 공생애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을 말해요. 30살부터 딱 3년 하셨어요. 3년. 그걸 공생애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간 말고 그럼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게 끝나는 거예요. 12사도를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해놓고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보니까 함께하기 위해 불렀다. 또 나가 전도하기 불렀다. 그거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고백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노력도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도 우리가 해서 건강도 유지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만 착각을 해요.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실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보다 뭐라면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진짜 은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오직 예수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잖아요. 그 문제 이미 끝나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을 다루는 법관도 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고급 공무원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군수로 나갈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천주교인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접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렸대. 그러냐, 그럴지 몰랐냐, 나보다 기도해달라니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희한하게 기도가 안 되더라.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딱 나왔다. 그건 이제 비밀이라 제가 말을 안 하는데 혹시 목사님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새로 나온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여자분인데 남편이 육국 공무원이래요, 그 동네에. 근데 둘이 벌써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별거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문제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공무원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도 못하고 그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 해결자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셨고요. 오늘 70인 제자를 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70인 제자를 또 남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도 나왔죠. 몇 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죠?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비슷해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장은 똑같고 가서 해야 될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 지식에 따라 배운 것 따라 가진 것 따라 다르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자들이 간 그 현장에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현장의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고급 메시지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좀 잘 나가는 사람 앞에는 뭐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4절로 9절에도 또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아니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게 뭡니까? 맨발로 가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비로 다른 거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문안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거예요. 문안이 뭡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륜이나 예의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유대 사회는 인사하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샬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긴 안부를 전해요. 잘 계셨습니까?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안에 강아지는 잘 있습니까? 뭐 인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직장은 뭐 아들 직장까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 앉아서 아예 대화를 해버려 인사하면서. 그게 더 길어지면 이제 같이 식사까지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안하지 말란 얘기는. 가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70인 제자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버렸던 그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평안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평안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면 알다시피 교회들이 그러진 않아요. 아니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다니까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 사임했어요. 한국에 최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 하나인데도요. 말 한마디가 아니죠. 수십 마디, 수백 마디를 해버리면서. 처참할 정도.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입장으로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평안을 안겨주고 세상을 여러분 기쁨 속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을 타고 엉뚱한 일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사명, 그 직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빌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빈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없으면 있어도 그걸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기도했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7절에도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영접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일꾼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은 대가를 받고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일로 이렇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로 뭐
대가나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것은 앞절에서 말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교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방랑하는 철학자들,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돈이나 대가를 바라면서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대접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권리로 여기지 말라.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지난주 메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랬듯이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그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권세를 이미 부여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 가운데 진입해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나 여러분 공간적으로 임재한 겁니다. 임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를 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가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확신의 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사도행전 6장 7집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 10장의 피장 시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이 모든 것을 보면 이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칼의 권력에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승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세계를 복음하는 삶의 규모도 가져야 된다. 그죠? 시간의 규모,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건도 여러분 잘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잘해야 돼요. 삶의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한 몸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답을 얻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냥 그거 모르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휩쓸려 버려요. 세상이 너무 휘황찬란하거든요. 세상이 대단하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혼자만도 살아남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혼자만도 뭐 온갖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갑니까? 끝내줍니다. 막. 잘못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준비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내가 세상을 가야 되냐? 답을 내야 됩니다. 정말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미리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문제도, 가문의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70인에게 남긴 축복입니다. 바로 현장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도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7적 24만 영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파송되고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 메시지가 확장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골로새 4장 3절에 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제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로 16절 아닙니까? 그 영적인 승리의 축복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미 다 성공했어요. 이미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20절까지 올라봐야 되지만 길어서 제가 앞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70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제자와 베드로 12제자와 베드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18절에 예수께서 막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악의 세력이 흔들렸고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러 종류의 뱀들이 있습니다. 약 10가지가 넘는 전갈들도 살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은 그 뱀과 전갈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너희가 예수 이름 불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 신분을 가지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여러분들은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봐야 알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갖고 가야지요. 그건 천주교 사는 얘기 아닙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천교 교회화 돼가요. 성경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믿는 자는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문제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니까 문제지. 정말 믿었다면 우리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여러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이 구원의 보증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변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의 보증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확고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나 유대의 여러 문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겠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 발견하고 확신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이 사역을 한 70인의 사역과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70인 영혼이었다. 대부분이 70인 영혼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7 집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그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명이 70인 영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의 시대적인 인물인 바울을 도운 사람이 나왔어요. 그 안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쓰러지고 이제 그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안내자가 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거기서 이미 준비된 자로 70요원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돌아오기 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이 70인 요원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70인 요원들이 70인 요원들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평신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정도였다.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는 교회였다. 그렇죠? 기근이 왔는데도 거기서는 경제가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정도 그런 교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지역에서 저 한 길 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다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그럼 전도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가니까 야 살아나더라, 치유되더라, 회복되더라, 사람이 바뀌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가 되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주위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전화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가 뭐 한 길 가는 거 뭐 저 하나 믿는다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빨리 딴 데로 가서 다시 개척해야 돼. 딴 데로 가서 교회 다시 세워야 돼.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70인 영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정말 위기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위기 때 모여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이 없는데. 근데 거기서 모인 인물들이 대부분 70인 요원들이었다. 로마 16장에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에 쓰임 받은 자들도 대부분 70인 요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 지역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힌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데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게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을 목을 놓아 불렀을 때 불러서 그러잖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겼다.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사라가 약속을 믿을 때 그 많은 나이에 후대를 생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을 때 홍해를 건넌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믿을 때 요단이 스톱된 거고 믿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믿을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불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믿을 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을 때 승리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을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을 때 삶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때 다음에 막 바쁘니까 아니, 지금 은혜 받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우리 일도 모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여러분들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70인을 세우셔서 보내시면서 모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구원받은 복음받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현장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 이미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